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곁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손을 내시고 함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거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건강, 화목한 가정과 일터, 또한 안전한 나라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신 것,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도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다윗이 고난 중에도 감사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 낮은 곳을 향하게 하소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모여 서로를 붙들며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4대 비전이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양육과 다락방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교회의 든든한 시작이 되게 하소서. 한글학교를 통해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열방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일학교와 기독교 학교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복음의 빛을 전하는 일꾼으로 자라게 하소서. 내일부터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참여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제자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며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소서. 헌신하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오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보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후원과 또 많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은혜동산교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환영하는데요. 우리 새가족분들 예배 후에 나가셔서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로 성찬식이 있습니다. 특수와 함께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며 다음 주 성찬식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과 식당이 오늘 개학합니다. 오늘 순장 모임도 다시 재개됩니다. 오늘 1시 반에 쉐마을에서 순장 모임 재개됩니다. 우리 모든 순장님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신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 5시 15분에 진행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는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모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하반기를 기도의 자리에서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네, 내일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뵙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 엎드림 기도회는 특세에 집중하기 위해서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1교구 순장 단합대회가 9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1교구 모든 순장님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9월 시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내일부터 9월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정기구독 신청하신 분들 꼭 로비에서 찾아가 주시고 사무실에서도 추가 구입 가능하십니다. 양육 1, 3단계 신청받고 있습니다. 9월 16일 화요일부터 5주간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내적 치유 수양회가 10월 17일부터 18일, 후원자 수양회가 9월 14일 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꼭 1, 3단계 짝을 지어주셔서 각 마을 지역장님들께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9월 7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늘푸른 학교 하반기 9월 7일부터 시작합니다.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늘푸른 교실에서 시작하는데요.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늘푸른 합창단 단원도 아울러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성경 성경 일독학교 신약편 모집합니다. 9월 12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안지현 집사님께 신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포도마을 강용고 집사님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장례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우리 권사님과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결혼식 안내입니다. 열린마을 운삼식 노명희 집사님 장녀 슬기자매 결혼식이 9월 6일 오후 3시 부산 그랜드 모먼트 화이트홀에서 있습니다. 주보에 특별 새벽 기도회 특선과 관식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을 순서에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식당봉사 이교구, 다음 주 식당봉사 남양지구마을, 청소봉사 축복마을입니다. 그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더러는 가시딸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엿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승모 목사님 나오셔서 농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 첫째 딸 온유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이소에서 토마토와 해바라기 씨를 사서 심은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흙을 두드려주고 또 평평하게 땅을 만들고 그렇게 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저희가 한눈을 판 사이에 저희 첫째가 이제 흙을 만져서 화분을 뒤집었습니다. 이때 제 마음은 어땠냐면은 그래 뭐 어차피 다이소에서 샀으니까 싹 안 날 거니까 그냥 포기하자, 약간 이런 마음을 사실은 갖고 있었거든요. 애도 어린데 무슨 토마토를 심어서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막 이제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리하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그거를 포기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쓰러져 있는 것들을 다시 주워 담아서 다시 땅을 평평하게 하고 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기를 며칠을 반복했고 또 그 화분을 보호해야 하잖아요, 위기로부터. 그래서 그렇게 며칠을 반복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났는데 싹이 진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싹이 나왔습니다.
이제 흙을 뒤집던 첫째가 와서 그 싹을 참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싹이 났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온유가 그 싹을 너무 사랑해서 계속 이렇게 싹에 관심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토마토 싹을 이 땅에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씨를 심고 기다려본 사람은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뭐 정말 싹이 날까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거죠. 토마토가 자라지 못했던 그 원인은 온유 때문이었는데 사실은 싹이 잘 나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있다면 씨를 심은 사람들은 더 조마조마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싹이 잘 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있다면은 싹이 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환경들을 좋게 가꾸어 나가겠죠. 그리고 환경을 잘 가꾸어 나가고 싹이 난다면은 그 순간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잘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 조그맣게 나온 그 싹을 보면서 참 묘하다. 이게 좋은 것 이렇게 좋다고 하긴 너무 작은데 싫다고 하긴 또 너무 기쁘고 이렇게 묘한 감정을 좀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요, 싹이 날 것을 기대하죠. 근데 이런 마음과 같은 씨를 뿌린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10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적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마음밭은 어디입니까? 이제 4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상태가 당신은 길가입니까? 뭐 당신은 돌밭입니까? 당신은 가시밭입니까? 당신은 좋은 땅입니까? 이제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좋은 땅이 됩시다. 우리 좋은 마음밭을 가십시다. 그렇게 결론을 맺는 교훈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틀린 적용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요, 오늘은 우리가 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적용점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땅이었다면 오늘은 땅 말고 이 씨를 뿌리는 그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은 3절에 나오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오늘 함께 씨 뿌리는 자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를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배 위에 오르고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앉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이 마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에 올라 앉다, 배에 올라 앉았다. 이 비슷한 표현을 마가가 계속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접근하는 쉬운 길을 열어내신 것입니다. 한 명에게라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더 생동감 있게 들려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문학 작품들 중에서 그 두드러지는 작품들, 인정받는 많은 작품들은요, 보통 일제시대에 참 많이 나온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 나라를 잃은 슬픔, 국민들의 괴로움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문학 작품들,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작품들이 일제시대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보통
직설적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나쁜 놈들 이렇게 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 비유와 상징으로 이렇게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저항이나 민족의식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 검열을 피하기 위한 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독자들이 나라 잃은 슬픔을 더 잘 알고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이 시도 일제시대에 쓰여진 시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식민지로 핍박을 받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이 시가 어떻게 읽혀졌겠습니까? 물론 이별의 아픔을 가진 한 여인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나라 잃은 민족의 슬픈 이야기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을 비유를 통해서 훨씬 더 쉽게 전한 것이죠. 비유의 역할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비유를 듣고요, 그 비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보고 막 모여드는 거죠. 김소월 시인에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상징이에요? 물어보면은 시인은 그때부터 그 시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나라 잃은 슬픔을 함께 더 아파하고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마음을 쓰면 좋겠다라는 그 본격적인 마음을 비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이 비유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에게 더 깊게 전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할도요, 비유도 이런 역할을 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비유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고요, 10절에서 20절까지는 비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시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1절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요, 큰 무리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어요. 소수의 사람들과 제자들만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소수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1절에서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은 무리들은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뭐야,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막 의심하고 시시하다고 생각하면서 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남은 사람들은 비유를 듣고요, 그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 지금 말씀하신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한 가지 본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비유를 듣고 궁금해하고 반응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듣고 반응하고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복음이 무엇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내용을 알아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죽었다 살아났대. 이거 믿으면은 천국 간대.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반응하고 누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를 주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 무거운 문제 앞에서 누구는 반응하고 누구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라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간극이 이 반응 앞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뿌리신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는 사망이냐 생명이냐라는 가장 큰 차이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열심을 내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어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더 궁금해하고 묻고 또 묻고 진리를 알고 싶은 소망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면 이야기를 듣죠. 가족이라면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가족이라면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어떤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떤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기에는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듣고 더 말씀에 우리를 노출시켜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응한다면요, 궁금해한다면요, 생명과 영원한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의 것입니다. 반응한다면 주님께서는 더 깊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늘 부어주실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져 가면 가까워져 갈수록 우리를 부르신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것을 누리는 그날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럴 때 반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 잘 알겠는데요, 조금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딱 잘라서 구분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듣고 반응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반응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냉정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비유 안에 담긴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칼같이 너희를 구분하고 칼같이 너희를 잘라내겠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요, 이 농부가 참 이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농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에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안 뿌리죠. 돌밭에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바보 같은 농부인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농사 문화로 보면은요, 이 농부 행동은 사실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라 당연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이 농사짓기에 풍족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안에 나오는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런 것들은 그나마 쓸만한 땅에 듬성듬성 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서로 다른 4개의 땅에 뿌렸다기보다는 그냥 한 땅 안에다가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그나마 쓸만한 땅에다가요. 씨를 뿌릴 때는요, 밭을 개간하지 않은 상태에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덮고 쟁기질을 해요. 뭔가 거꾸로 됐죠, 우리의 농사법이랑은. 그러니까 밭 전체에 씨를 뿌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뿌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씨가 여기저기로 다 튀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튀어나간 그 씨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길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해 보면은요, 농부는 바보가 아니죠.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고 있는 농부인 것입니다. 싹이 나기를 바라면서 씨를 열심히 뿌립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거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떤 씨는 돌밭으로, 어떤 씨는 길가에, 또 어떤 씨는 가시밭길로 뿌려지겠지만 그래도 농부는 계속해서 씨를 뿌릴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뿌리시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뿌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계속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뿌리시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우리가 듣지 않아도 계속해서 말씀에 반응하도록 멈추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행동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반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얻고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농부이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반응하는 자들에게나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게나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길가인 것을 아셔도 돌밭이어도 가시떨기여도 예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낫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사실 경제 논리로 보자면은요, 완전 꽝입니다. 그렇죠? 버리는 씨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십니다.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죠.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지불해야 하는 세상에서, 나에게 사랑을 줘야만 비로소 사랑을 주는 세상에서 완전 꽝인 경제 논리를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린 주님께 연약한 믿음을 드렸습니다.
우린 주님께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린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경제의 논리대로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뭘 드린 게 있어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이런 논리를 완전히 깨버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지불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얻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이라고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지만 예수께서는 생명을 잃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한 명이라도 더 반응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돌밭인 거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길가인 거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가시밭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반응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들어달라고 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말씀이 결실을 맺을 것임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경제 논리를 역행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돌밭, 길가, 가시덤불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뿌리신 씨앗이 가장 좋은 때에 심겨지고 열매를 맺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사실 그 싹이 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주님이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면은요, 주님이 뿌려놓으신 아직 나지 않는 그 씨앗이 영혼의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새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씨앗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참 졸립니다. 그렇죠? 지금 주무시지 마세요. 참 졸려요, 그렇죠? 예. 또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들리지도 않고 졸리게 하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때리는 시점이 와요. 씨가 발아하는 순간을 우리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겠거나 그 말씀을 들어도 별로 반응이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분들,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뿌리시면서 돌밭과 길가와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갈아엎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수고와 마음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농부였다면 어땠을까요? 사실 저는 뿌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직업을 찾아보았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말도 안 되는 땅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농사를 하라니요 이러면서 저는 차라리 베드로를 따라 그냥 어부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깝잖아요, 그렇죠? 너무 낭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깝고 이 낭비라는 마음보다 이 한 씨앗이 싹을 틔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요, 주님의 노력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씨앗을 뿌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보람이,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자라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방해가 많은 땅이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면서도 아시면서도 다 씨앗을 뿌리셨죠.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백배의 결실을 하는 자는, 아무리 많은 씨앗이 버려져도요, 한 씨앗이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씨앗을 뿌리실까요?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듣지 않아도 그래도 한 명이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면 이것의 기쁨이 너무나 넘치는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그 한 명이 예수님께서 뿌리신 씨앗의 수고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반응을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 여러분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라는 이 찬양 혹시 아시나요? 얼마나 오래됐을까 보니까 1999년도에 나온 찬양이더라고요. 이런 가사가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뿌리신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결실이 되면은요, 천국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가 돌아온 기쁨에 비하면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씨앗이 결실을 맺은 것이 어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밖에 안 되겠습니까? 훨씬 더 큰 결실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결실을 맺었으니 사랑하는 내 자녀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갔으니 영원히 함께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니까 이게 주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반응해서 결실을 맺으면은요, 천국의 잔치가 열립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또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잔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잔치에 우리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결실을 맺었고 하나님이 잔치를 여신 그 자리에 우리가 초대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의 잔치가 아니라 사실 우리를 위한 잔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 하늘의 잔치에 초대된 자인 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은요, 사실은 내 기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십니다. 이렇게 굳어있는 우리인 줄을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누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대신 죽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결핍이 있으시겠습니까? 완전하신 분이신데요. 그런데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께 있는 유일한 결핍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비유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씨를 뿌리실까? 왜 이렇게 미련한 일을 하실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명으로 가는 그 기쁨의 잔치에 앉히고 싶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친구가 있으셨다면요, 막 여기저기 자랑하면서 다니시지 않으시겠어요? 야, 저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왔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너무 사랑한대. 나 자녀의 사랑을 받고 있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드라마 미생에 보면은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잊지 말자. 나는 엄마의 자부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너무 기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도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우리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서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늘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 비유를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씨앗을 심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시고 그 씨앗이 잘 날 수 있게 모든 환경들을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고 계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시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그 씨가 뿌려진 자리에 기도하시면서 가장 좋은 환경들을 마련해 가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땅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땅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으세요? 땅이 스스로를 갈고, 땅이 스스로에게 비료를 뿌리고, 땅이 스스로 잡초를 제거하고, 땅이 스스로를 평평하게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좋은 땅이 되는 것은 땅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농부의 역할이죠.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기계가 짓는다고 하면 우리 지금 감성은 아니에요, 그죠?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농부가 짓죠. 씨도 농부가 뿌립니다. 밭도 농부가 갈아요. 다 농부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농부이십니다. 연약한 우리 마음에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그것이 싹이 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좋은 땅이 되는 방법, 우리가 스스로 좋은 땅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알면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시는 사랑,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 그 희생, 우리의 작은 반응을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좋은 땅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을 참 멀리 떠났던 우리의 삶이지만 그런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그렇게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떠나서 살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그렇게 그 삶을 아는 자로서 그 자격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좋은 땅이 되기 어려운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좋은 땅으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아는 좋은 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게 알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아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그 농부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셔서 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이번 주간에 생일이셨거나 결혼기념일이셨거나 하는 분들 계시면 한번 좀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주세요. 근데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너 일어나, 너였잖아 막 이러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농부의 마음을 알아갑시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빛으로 살게 하신 그네 놀라운 이끄심 따라 내가 일어섭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사 무욕해 하신 주 사랑 그 완전하신 열심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신 향기 되리 보배가 되신 주만 잘
주님만 예배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농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은혜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